하나님을 신뢰함. 영어로 trust in God.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trust 그러면 이제 믿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단어로 보통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죠? believe잖아, believe. 네. 그 believe와 trust의 차이점을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둘 다 무엇을 믿는다, 있다 이런 뜻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단어적으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아세요? 트러스트가 좀 더 응? 트러스트가 좀 더 잘 셉니다. 좀 세다고? 의지하고 네. 약간 그런 그래요?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단어적으로는 believe는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trust는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얘기하자면 사람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특정한 어떤 것들에 의한 그런 사실들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 자체,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겪어오면서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trust라는 보통 단어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believe me 그러면 날 믿어 이 말이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 어떤 말이나 행동을 믿어줘 이런 뜻이고, 반면에 trust me 그러면 역시 나를 믿어줘 이런 뜻인데 그거는 나라는 사람을 믿어줘, 결국 이제 이런 뜻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표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I believe you, but I don't trust you.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난 당신이 한 말은 믿지만 당신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trust in God, 우리가 이제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해 있듯이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죠? 언제나 진실이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쭉 하나님의 성품? 품격,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인격과, 그러니까 신격이죠. 신격과 그분의 말을 이꼴로 놓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정확하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믿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이 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할 경우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trust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는 것에서 더 들어가서 더 나아가서 그 자체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 뭐 이런 뜻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믿고 또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다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모두를 다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신뢰하는 거고, 그게 바로 trust라는 말의
진정한 뜻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눠드린 구절의 이제 첫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편 118편 8절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man.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princes. Put confidence 그래서 in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trust in the Lord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은 여기서 이제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우리말로 수거로 얘기한 put confidence in 그러면 역시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쨌든 인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결국 같은 라임을 반복하지만 여기 조금 단어가 바뀌어서 대상이 그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기 프린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뭘로 번역했어요? 통치자들이 뭐예요? 왕자들이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프린세스라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뭔가 우리 인간 사회 조직으로 얘기하면 그 인간 사회는 사실 그 조직 사회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봉건주의 시대에는 더 그것이 강했다 뿐이고 지금은 조금 그것이 많이 이렇게 계층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계층 이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냐면 비록 내가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흑수저 출신이지만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금수저 출신들처럼 그런 어떤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회를 원하고 또 그런 이제 뭐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도 같이 지금도 아주 그 뭐죠? 그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나? 그 신분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그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것이 보편적인 인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있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프린세스라는 것은 그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배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명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우러러 볼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우러러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가까운 친척 중에 만약 이 세상에 되게 힘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아니면 윤 씨야? 만약 윤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찬영 형제 큰아버지다. 그러면은 지금 찬영 형제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을 거야. 막. 그렇지 않겠어요? 내 큰아버지가 우리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동문이 있는 찬영이랑 친해지고 싶겠지. 왜냐면 거기에 그 힘 있는 찬영이한테 뭔가 잘 이렇게 빌붙어서 한 자리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힘 있는 사람, 뭔가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믿는다고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엄청 신뢰하겠죠.
대통령이 해준다고 그랬어. 대통령 여기 우리 이 동네 우리 마을에다가 다리 놔준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걸 엄청 기대하고 그 말을 신뢰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그만큼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낫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제가 한번 다른 역본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자체 원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보여주는 그것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NIV를 보면 뭐가 차이가 나요? 뭐를 바꿨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Trust in God 아니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 대신에 뭘로 바꿨어요?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그랬어요. 이 take refuge in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수거잖아. 그리로 피난한다 이 뜻이야. 피한다. refuge가 피난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trust in 그분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과는 뜻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뭐 유사하지만 사실 깊이 그 자체를 보면 완전히 그 뜻이 와전이라고 하나? 왜곡되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성경은 너무 많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시편 118편 8절 9절 이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영어에 많은 역본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NIV도 있고 NASB도 있고 또 뭐 있어 많이 보는 거 뭐 리빙 바이블도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그런 것들 또 뉴 뉴가 붙어 뉴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뭐 하여튼 수십 종의 성경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구절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그것과 똑같이 돼 있는 구절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다 바꿔놨어. 그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무려 NIV 같은 경우는 7만 몇 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신뢰를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번역본들이 나온 데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그 큰 사람들의 핑계와 명분은 뭐냐면 항상 이게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거든. 이게 더 영어로 얘기하면 reasonable하다 이런 명분으로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게 더 뜻이 좀 통하지 않을까? 이게 좀 문맥에 맞지 않을까? 이게 현대인들 감각에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꾸는 거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동기가 결국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주제에 정말 상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뭐 당부하는 뭔가 그것을 문서로 글로 해갖고 내가 전달을 했다고 쳐요. 내가 가연자매한테 내가 다음 주에 못 오니까 여기 형제님들한테 이거 좀 유경철 형제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좀 대독 좀 읽어줘, 알려줘, 전해줘 그래갖고 줬어. 근데 가연자매가 이제 딱 일주일 동안 읽어보니까
이거 표현이 좀 요 부분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표현 다르게 좀 해주는 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훨씬 잘 받아들일 것 같아. 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갖고 임의로 바꾼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연자매는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의구심을 갖는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써서는 안 돼. 이 단어를 써서는 안 돼. 또 이거는 조금 뭔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성경 변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예.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번역자들은 말은 부인하겠죠.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냐.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렇지만 말부터 뭐 안 믿고 있잖아. 그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를 지금 이 얘기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런 이 구절에서도 역시 또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두 번째 구절은 뭐죠? 혹시 뭐 지금 이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좀 생각되거나 와닿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묵상하시면서? 네. 없으면 다음 구절 잠언 3장 5, 6절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and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 예. 이 잠언 3장 5, 6절은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되게 제가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은, 그리고 늘 잊지 않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그 누구나가 그 사람 스스로가 이 어떻게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 같냐면,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그 본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교만에서 나오는 거, 그냥 잘못된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이거 여기로 얘기하면 누구보다 사실 자기를 믿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느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또 자기 경험을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게 더 강하고 센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선천적으로 뭐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 뭐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뭐 이렇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어떤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있는데 더 그렇게 만드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혹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성공? 그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세상에 성공이 많아졌어요. 많으시죠. 그렇지. 아무래도 자기가 성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으니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럼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까 그 영어 단어 confidence가 있겠지. 자신감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똑같은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을 믿겠죠. 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그거에 기대는 성향이 더 큰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 세상에서 보면 많이 일반적으로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이게 더 커요. 그죠?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학력이 높고 학벌이 높고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명철에 대한 의지가 더 커요. 그죠? 근데 이 구절에서 보면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것은 서로 상반돼요. 이건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한다면 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실제로 하지 않으세요? 순간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정말 어렵죠? 또 어떤 때? 왜냐면 일단 항상 주체는 나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 생각이고 이건 내 일이고 내 인생이고 모든 게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건 자기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타락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철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정의예요. 우리가 유명한 철학 용어 말이 있잖아. 만물의 척도는 뭐예요? 인간이다 이거예요. 척도가 뭐예요? 기준이라는 게 기준.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이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가장 먼저 사실은 그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뭔가 해결책이나 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짓는 거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 습득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또 그동안 어떤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주워 읽은 거라든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든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 결국 그걸 판단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생각을,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란 굉장히 어렵다고요. 어떤 사안 앞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 그것도 너의 온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뭐에?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 이 모든 영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이잖아요. 우리의 영에 관련된 일뿐 아니라 혼과 관련된 일, 육에 관련된 일, 또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 여러분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또 금전적인 문제, 여러분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길들을, 우리 여기서 path라는 건 이제 길인데, 길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way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여기는 행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길이겠죠. 인생의 길이겠죠. 거기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은 다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아주 세밀하고도 친절한 지도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또 주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거구나. 뭔가 주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딪혀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실망할 때도 있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죠? 사람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그 성향은요. 그 항상 그 탓하길 좋아하잖아요. 남 탓. 남 탓이라는 게 꼭 사람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 보면 뭐 모든 것에 있어서 내 탓이라고 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팍 걸려서 팍 넘어져서 다리가 물이 팍 깨지고 탁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한테 확 불이하잖아. 돌을 째려보잖아.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나 탓을 하기 좋아하지 그것에서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거가 바로 즉시로 그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걸 뭐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본성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걸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또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죠? 항상 뭐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이렇게 뭐 날씨 때문이야? 뭐 항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그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들도 많이 하잖아요. 날씨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 무진장 더웠잖아요. 더운 날이 지속됐고 또 비도 많이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여기 뭐 저도 요즘에 저는 원래 날씨에 되게 둔감한 사람인데 이 장사한 다음부터 날씨에 되게 민감해졌어요.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좌우가 되니까. 그래서 꼭 봐요. 그 다음날 내일은 맑을까? 쨍쨍할까? 비가 오나?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비가 막 장마철처럼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장사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이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면 그걸 불평해요.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날씨 원망 많이 할 거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계속 추운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 대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 날씨를 좌우하는 거야말로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갖다가 뭐 오늘은 뭐 비 온다고 투덜대. 또 너무 쨍해서 더우면 덥다고 또 투덜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주님에 대한 이 인정.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주권이라는 말 쓰잖아요. 주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사실 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분명히 모든 것에서 인정할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인드거든요. 그죠? 종들은 그렇잖아요. 종들은 뭐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 사실. 뭐 잘못되면,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그런 거니까 원하셔서 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뭐 내가 뭐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뭐 탓하거나 아니면 내가 후회를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아요? 뭐냐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막 후회하고 막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큰 사람일수록 결국 뭐냐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막 불만도 커지는 거고 막 자괴감도 드는 거고 심한 경우는 막 나 자신을 막 학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사실 아니라는 건데, 그죠? 그걸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뭔가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이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막 뭐랄까 안달복달하거나 뭐 일희일비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좀 다른 말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참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많은 부분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럴 뭐라 그럴까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뭔가 우리가 흔히 할 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또 꼭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막 감정이 또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태도가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막 우리 좀 전에 표현한 게 일희일비 막 뭐 좋은 일 했다가 막 좋았다가 아니 뭐 좀만 아니면 또 아니라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전이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역전, 그죠? 역전되고 반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거 참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걸 인정하면 비로소 우리의 길은 평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 그만큼 복을 받고 뭐 모든 게 잘 풀리고 뭐 꼭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당히 가져야 되는 정상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안의 마음이죠. 평안. 그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으실래요? 3절 4절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그 말씀도 많이들 우리가 주장하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히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는 그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은 사실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상황
이런 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 환경을,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내가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기도응답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얘기하는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여기도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함과 더불어서 아뢰라. 그리하면 바로 understanding을 뛰어넘는, 이 이해력 명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상태로 지켜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이 또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올바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26장 3절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루 생활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생각들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터득한? 말씀함소? 예. 기도? 예. 그런 거 다 하겠죠.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 근데 특별히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춘다는 건 주님의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생각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뺏기면 뺏길수록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주님에게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예. 만약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뺏겨 있으면 거기에 가 있는 거가 맞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을 역시 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그걸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trust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쭉 찾아봤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크게 둘로 나눠봤어.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 뭐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찾아보니까, 먼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구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서 항상 이렇게 녹화하고 있으니까 기록할 필요도 없겠네.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복습하시면 되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도 했지만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사실 이거가 어렵죠. 아까 했지만 누구나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엇이냐, 내 느낌이 뭐냐, 내 판단이 뭐냐,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뭐냐,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 아니죠. 빌립보서 3장 3절 4절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왜 우리 육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또 죄를 육신 안에 죄가 있잖아요. 항상 육신은 그냥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거든. 그런 육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교만이 육신에서 나오고, 그죠? 다툼이 육신에서 나오고, 시기와 분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육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또 세 번째, 뭘 신뢰하면 안 돼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근데 오늘날 특히 현대인들은 우리가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돈을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다 해결되거든. 거의 진짜 거의 해결돼요. 생명 빼놓고 생명 문제 하나 빼놓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조차도 돈으로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에 걸려도 돈으로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러니까 돈으로 거의 다 가능하니까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몬 신이지. 돈은 신이에요. 그죠? 우상. 그러니까 그렇지만 돈을 신뢰하면 결국 큰 낭패를 본다는 게 하나님 말씀의 경고라고요. 율법.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 더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법을 신뢰하고 법대로 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종교계 안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렇죠? 뭐 제7일 안식교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결국 율법을 신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자기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사실 사람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의를 사실 신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상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고요. 우상. 뭐 우리 가운데는 우상을 신뢰할 사람은 없겠죠. 우상을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적인 정의에 의하면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 탐욕의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이돌이 우상이잖아.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아이돌을 막 진짜 아이돌처럼 여기잖아. 그러니까 그거 우상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좀 전에 우리가 본 사람을 신뢰하는 거, 통치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압제라고 그랬는데 학대를 압제하는 걸 신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압제를 신뢰해요? 사람들이? 압제라는 게 뭐야? 강제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력도 되고 어떤 굉장히 강한 권력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아까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권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권력.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도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사회의 법도 어기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나 그냥 권력 있으니까 뭐야. 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끔 보면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그 사람들 막 경찰서 와서 막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그렇게 빽 내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을 한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사서 자기의 그런 범죄들을 다 희석시키고 경감시키고 처벌 피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힘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맨날 쓰는 용어가 그거잖아요. 근데 뭔가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힘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누를 수 있다. 이런 거를 의지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친구를 이건 양면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믿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이것도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신뢰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되게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친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친구가 보증서 달라고 그래갖고 보증서 뒀다가 그냥 날려버리고 그래갖고 같이 동반 망하고 그죠? 친구가 이거 주식 이거 진짜 좋은 거래 사봐 그래갖고 샀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이거 코인 이거 사봐 막 그런 속임수에 속임은 아니지만 그런 제안 때문에 그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그렇게 망하는,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너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악한 습성을 갖고 있는 세상 친구들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옳은 길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청년의 정욕의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 친구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 말과 병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군대? 그렇지, 군대. 군대를 그럼 신뢰하지 말자. 이게 무슨 뜻이야? 자신의 권력을. 권력? 이게 국가적으로도 보면 결국 국력을 유지하고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뭐라고 믿어요? 국방력이라고 믿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말과 병거는 이게 전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기병, 말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 또 전차 부대가 얼마나 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만큼 있으니까 뭐 누가 쳐들어와도 끄떡 없어. 이게 이스라엘이 항상 가졌던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죠? 전쟁은 만약 하나님이 저기 하시면 뭐 그 말이 많다고 병거가 많다고 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투력, 병력, 국방력 그런 걸 믿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어.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1위의 국방력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우방이고 미국이 언제나 우리를 지지해 주니까 걱정 없어. 우린 전쟁 나면 김정은이가 핵 쏠라 그러면 바로 우린 미국이 다 해줄 거야. 그것도 오산이죠. 그러니까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믿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그 밑에 나온 활도 마찬가지죠. 활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아마 물론 우리들 가운데 상당 부분 내 스스로가 느낄 때 정말 나는 내 마음도 신뢰하기가 힘들어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보통 보면 마음을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결국 어떤 최종적인 결정의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뭐 포장해서 표현을 하더라도 결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예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좀 저기해 보이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핑계를 대고 뭐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포장하지만 실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 마음은 뭐 둘째치고 내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 마음은요 늘 변해요. 그렇지 않나요? 형제님들 마음이 일관돼요 정말? 아니 최소한도 24시간. 하루는 일관돼요? 아니요. 하루도 일관되지 않아요. 아침의 마음과요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 모임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마음 좋죠 여러분. 근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있다가 저녁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게 신뢰하면 안 돼. 내 마음을 신뢰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은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Keep thine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 자기 길. 이 길은 결국 인생을 얘기하겠죠. 내 인생을 신뢰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여기 특히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장년이 되고 또 더 나가서 노년까지 산다면 이 지상에서 앞으로 인생이 길단 말이에요. 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요 내 길이 옳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거나 내가 의지한 대로 된 것도 없고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길이라는 거는
그것을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걷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좀 표현이죠. 정말 풀려요. 그럼 쉬워져.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길을 개척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길이 굽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길이 굽어요. 오히려 이게 평탄하게, 영적으로 말하면 평탄하게 쫙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펴지는 길이 아니고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길이 꾸불꾸불 굽어지기 시작한다고.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길을 내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의 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신뢰하라고 한 건 뭐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했고요. 또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랬고, 뭐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좀 이제 더 붙이자면, 가지를 붙이자면 주님의 이름을 신뢰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한다 이런 말이 있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주님의 날개 밑을 신뢰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약간 뭐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을 신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주님의 날개라고 그랬겠지. 그 날개 밑이 뭐예요? 안식.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 그렇죠? 우리가 날개가 있는 실제로 그 날짐승들, 새들이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 아래 숨기거든요.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독수리들이. 또 뭐 암탉도 그러나? 닭은 날개가 있나? 아, 날개는 있구나. 날지는 못하지. 하여튼 날개 밑에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밑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안전하겠어요? 그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막 정말 이 사회가 흉흉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정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 재난 재앙 많고, 그래서 순간 그런 걸 볼 때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디를 가면, 어디 가서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순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뉴스에서 사고 터진 데들 보면 결국 보면 모든 곳이야. 예? 도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뭐 시골이라든가 뭐 그런 데도 그렇고, 뭐 바닷가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뭐 산에 가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의 손은 뭐 따지고 보면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위험한 걸 피하거나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곳은 주님의 날개 밑이에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아까도 강조했지만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제 말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100% 믿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었다면 분명히 낭패를 볼 거라고, 실망할 수도 있고. 왜? 사람은 그 말을 100% 그걸 true,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아요. 절대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뭐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한 것이 오늘 얘기한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하고 싶은 뭐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생각이 든 부분이나
아까 초반쯤에 시편 말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데 거기 영어는 왜 다른? NIV? 아니 킹제임스. 아까 그 구절에서 영어 신뢰 2개 나왔는데 컨피던스가 다른. 아, trust랑 put confidence in이랑. 근데 뭐 다르게 표현한 거지. 그거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처럼. 아,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이 신뢰라고 하는 거지. 근데 뭐 의미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다면 거기서도 구분을 해줬으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put confidence in을 한국말로 뭐라고 바꾸면 제일 좋을지는 모르겠어. 뭐랄까. 그러니까 원래 confidence라는 건 아까 전에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말로도 쓰이지만 원래 confidence는 뭔가를 그것도 믿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나 신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굳이 put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는 이걸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것을 그냥 신뢰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뢰감을 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뜻이 더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죠. put, confidence를 put in 안에다가 put하는 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또는 사람 안에 어떤 나의 그 믿음을 놓는 거 이런 뜻이니까 뭐 그런데 맞네요. 뭐 그거 어쨌든 앞은 trust in이고 뒤에는 put confidence in이니까 그걸 또 한국말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줬다면 조금 더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네. 기도하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